1절에서 3절까지 만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읽고 6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을 한 절 더 읽으시겠어요? 6절만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혼에 힘을 얻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예배 1시간 드리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갑절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꼭 예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이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성경을 그대로 1절을 털어놔 보세요. 1절. 여기 보면 나도 나오고 또 내가 나와요. 누구냐? 예수께서 직접 설교하셨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됐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나나 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사실 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슨 건방지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니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1.1획도 안 바뀌고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메시아. 이 메시아의 오소리티가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붓다. 그 히브리어로 마시아,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존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름 부음 받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사. 저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과 기름 부음이 같이 가는 거죠. 동일한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소리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때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거다. 근데 그 여호와의 신은 어떤 은혜를 주느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안 받으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권위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붙드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역시 예수께서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성령이 기름 붓듯이 임했죠. 또 물 붓듯이 임했죠.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치셨죠. 십자가 지도 성령의 힘으로 지셨죠. 부활도 성령의 힘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같이 일하신 거는 정말 성경에서 일일이 열거하기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되었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뭐 집사냐, 안수집사냐, 부장이냐, 대장이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권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가 받았을 때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비난받았어? 너는 사도도 아닌데, 직계 제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든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소리티가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해야 돼. 정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출세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인정받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주느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성령이 뭔지, 기름 부음이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한 시간만 조용히 또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고상하고 권위 있고 내가 권위를 막 일부러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주신다. 사람은 악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둘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악령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성령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 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스스로 말을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고 위임받은 데서 예수님의 그 오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혼자서 한다고 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임명을 했어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한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간 거다. 내가 하는 일 중에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 예수께서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게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우리에게 형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불순종할 때 진노와 파멸을 초래한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파멸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말씀 드시고 예수님의 이 권위에, 메시아적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은 뭐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2절 3절 연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푸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죄를 너무 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심령이 슬프고 내가 가진 허물 때문에 근심하여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을 다 내포하는. 그래서 3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슬픔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오늘 예배를 나왔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일인지 마음에 슬픈 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희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찬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심이 많고 눈만 뜨면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가 마음이 높으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마음이 높을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지, 여러분 조금 배고파도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아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으면 먹고, 해보세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하면 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없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면 전도. 사명을 주셨구나, 사람 살려야지. 죽으면 천국. 단순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메시아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 마음을 낮추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미니스트를 하시나? 첫째, 가난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이 그 두 번째가 뭐냐, 포로된 자나 갇힌 자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Ministry of Deliverance. 예수님은 이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것을 영적 억압, 이 마귀로부터의 억압, 죄의 억압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우리를 압박한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느냐, 우리는 무슨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속국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회 해방을 하거나 무슨 정치적 해방을 하거나 그런 가치관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같은 감옥에 온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에게 바울이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냐? 너 주인이 누구냐? 나는 그 골로새 교회 목사인 내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빌레몬을 잘 아는데 내가 네 돈 훔친 거 갚아주고 이제 형제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너가 돌아가면 빌레몬에게 너를 형제처럼 대우하라고 할 테니까 편지를 갖고 가라. 바울은 무슨, 그 빌레몬이 그 목사인데 노예제도를 유지했니? 노예제도 폐지하자, 이런 문제 해결하자. 그렇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접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메시아의 사역의 골이 뭐냐? 사람의 내면의 변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 될 사람이 성령의 종이 되는 내면의 변화.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됐어요. 물론 오랜 세월 거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예수께 배웠어요. 인간의 죄가 있는데 사회제도 몇 가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죄나 마귀나 지옥으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이걸 다 합쳐서 구원받았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죄, 저주, 마귀, 질병,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목표가 뭐냐? 자, 3절에 나오는데 3절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메시아가 하는 구원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를 창조한 목적. 여러분, 제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이 시계는 저가 시계를 볼 때마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왜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 질병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안정감이 있고 형통하게 되고 길이 열리고 또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와요. 그러나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끝도 없는 시험과 좌절과 곤란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저를 따라서 의의 나무가 되어, 여러분 의의 나무, 나무가 나무끼리 쫙
그 숲속에 가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서로 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나 여기 나오는 아주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온데간데 사라지는 약한 나무, 뿌리가 약한 나무, 가지가 약한 나무가 되지 마시고 단단한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의의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거예요. 자, 6절 볼게요. 6절 뒤로 가서 6절, 이사야서 61장 6절. 자, 다 같이 앞 구절에 있죠.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의의 나무가 되어서 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 그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돼. 한번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왜? 이 몸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피값 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를 치르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기다 지저분한 거 집어넣거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내게 아니야. 이 몸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마음대로 몸을 굴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서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믿으면 아멘. 다시 자기 몸을 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걷지 못하다가 이번 주부터 여기 좀 걸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자꾸 우울증, 무기력증, 치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 걷지 않고 운동 안 하면 계속 집에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셔서 건강한 육체 유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에 예배를 드리든 내가 정말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볼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이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몸에 5억 정도가 붙어 있대요. 5억.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이 몸값만 5억이야. 여러분 오늘 조금만 나가면 모함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말이야 공기를 막 그냥 주는데,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1시간 쓰는데 숨을 못 쉬어서 36만 원 받아요. 하루에. 하루 종일 쓰면 860만 원어치. 공기를 하루 종일 마시면 860만 원어치 마시는 거야. 그 마스크 빨리 끝나갖고 마스크 벗고 공기를 마음껏 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문대 다니고 교회 모임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지선 자매가 자기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이런 그대로 읽어보면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8개밖에 없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1인 10역을 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면서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하나는 그래도 남겨준 게 감사하고, 눈썹이 없어서 모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이 오른팔을 쓰면서 관절을 주셔갖고, 여러분 우리가 팔이 말이죠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팔이 얼마나 딱딱해. 그러나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오세요. 그 귀 만져보세요. 문제 없죠? 이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귀를 만져. 관절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 귀 만져보고 이쪽 반대로. 돼요? 관절 좋으시네. 은혜. 뭐 자기는 걷는 것도 힘들어. 에? 그리고 이 피부, 우리 이 피부, 겉에 보이는 이 피부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화상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피부가 소중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 같은 사람이 이 조그만 고통 중에 예수의 십자가 고통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 있고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지선 자매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화상을 입어갖고 수술을 몇 번 하지만, 지금 요즘 모르겠는데 그 LA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누구도 어떤 삶에서 죽는 게 낫다는 판단 옳지 않다.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뭐 장애인이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쳐가는 노숙자도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평생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 때도 없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자란 들풀도 존재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은 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이러고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은 이렇지만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면서 이런 몸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몸이라도 사랑해주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자기는 이렇게 산다. 여러분,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주육신을 쓸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감사를 이렇게 정말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로 한다면, 두 팔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욕심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고마운 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시고, 한번 더 공부하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임이 없으니까 책 읽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 셋이고, 신문, 만화, 잡지 다 포함해서 하루 평균 독서량이 한국 사람 8분이고 요즘은 6분으로 줄어들었고, UN 조사에 보면 192개 나라에서 한국 사람의 독서 수준이 166이야. 굉장히 책을 안, 지금 100세 시대인데 50살 넘으신 분들 있죠? 나는 50이 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미안한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기본 50년.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사실라 그래요? 맨날 그냥 방에만 있을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을 거예요? 맨날 그냥 TV만 볼 거예요? 공부하세요. 학교 졸업장을 다 땄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좋은 책을 찾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의 스승은 첫째는 부모요, 둘째는 책이단 말이에요.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자세, 이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나이가 드셔도 무시당하지 않고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아유 나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심심하고 외롭고, 여러분 공부하고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요 심심하고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치매가 무슨 웬 말이에요. 숙제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은 기간이야. 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웃어야 돼. 여러분 어렵지만 많이 웃으세요. 한번 따라서 웃자.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 눈빛만 맞춰주면 뭐 헬로, 뭐 굿모닝, 뭐,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그렇게 인사를 봉주 뭐 계속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만 보고 웃으면 저 미친놈 왜 날 보고 오지 이렇게 나간다. 웃지도 못해. 하도 이 웃음이 없는 사회가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를 보세요. 웃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은 하루에 6.7번 웃어요. 6.7번. 이것이
충청도는 더 안 웃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웃을 때 걸리는 시간이 10초고 1분가량, 그러니까 하루에 1분밖에 안 웃어. 24시간을 줬는데도 우리가 웃는 게 1분도 안 돼.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고요, 어른이 15번 웃고 노인이 하루에 5번 웃는데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시체로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웃지 않는 인생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속담도 있어. 면역력이 높아져, 웃으면. 그래서 이 재미난 코미디를 보고 면역력을 재면 면역력이 200%까지 올라간다는 과학적 통계가 있어요. 감기로 잘 안 걸리고. 여러분, 자꾸 웃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자기에게 잘해주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해줘야 남도 여러분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 이렇게 그래도 식사하자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끔 전에 식사 같이 하시죠, 뭐 그럼 웬만하면 이게 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 아무도 밥을 안 사주면 왜 나 밥도 안 사주,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도 밥 먹을 정도 돈은 있어. 내가 가서 나에게 밥 사주면 돼. 아무도 선물을 안 해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야, 너 코로나 하느냐고 수고 많다. 내가 너에게 밥 사줄게. 생일인데 아무도 선물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돈 주고 사서 오른쪽으로 사서 왼쪽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나를 위해 줘야 돼. 나라도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나를 비하해, 내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그러니 남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예, 자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야, 너 수고 많다 요즘 해보세요. 너 참 훌륭하다. 아니, 자기한테 하라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너 참 훌륭하다. 얼마나 힘드냐. 예. 아유, 이번 주는 자기에게 잘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모임이 없으니까 묵상하고 혼자 있고, 배도 항해를 하면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리고 기름 탱크 채우고 물 채우고 음식 채우고, 배도 그래야만 또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지금도 안 가요. 그 시간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소중해. 만나는가 두려워. 왜?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그거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엄청난 양의 일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큰일을 앞두고 단 하루라도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공예배가 줄어든 이러한 때에 홀로데미 시간을 갖고 가능한 말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풍성할지 몰라요. 이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찬양해야 돼. 제사장은 기도해야 돼. 제사장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도도 잘 하기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는 올해 하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칠 거 없어요. 이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찾으면 공부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간섭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는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인생, 여러분 42성 52성 살아보면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며 인생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만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 제가 말한 아까 공부와 이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도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직업 소명설,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이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그 직장에 당신을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돼.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아의 사명은 뭐냐, 그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목적이 뭐냐, 의의 나무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나는 의의 나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한 3분만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앞에 머물고 홀로됨의 시간을, 참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내 내구성이 강한 상수리나무 같이 되게 만드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잘해주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찬양하고 제물도 드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4월을 책임져 주옵소서. 두 손을 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3번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과 홀로됨의 시간을 깊이 가짐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권위와 능력 있는, 뿌리가 깊고 힘이 좋고 내구성이 많은 의의 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나무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장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는 영적 비상이라는 걸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도 드릴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제재를 가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직장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갓싸우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영적 제사장의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거기에 내가 달려들어서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아신 하나님께서 더 좋게 기쁘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온 마음 다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 사울 한 달도 책임져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